잘 사는 나라일수록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산이 있으면 그 산을 뚫어서라도 길을 내고, 강이 있으면 다리를 놔서라도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왜냐하면 길이 잘 나야만 사람 간의 유통도 활발해지고 물자 이동도 또 용이해져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가 나면은 길을 따라 많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사람도 물자도 또 소식도 다 길을 따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도로 주변에 있습니다. 학교도 병원도 관공서도 교회도 시장도 다 길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길을 잘 만들 뿐 아니라 길을 잘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주님이 오실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기 전에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켜서 모든 자들의 마음에 메시아가 올 수 있는 심령을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의 영을 받은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너희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높은 산은 깎아지고 골짜기는 도두어져서 그의 오실 길이 평탄하여져야 된다라고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정말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다가 예수님이 무대에 등장하신 후에 조금 있다가 처형당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주연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은 조연으로 내려서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던 당시는 굉장히 복잡한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로 보면은 디베랴 황제 통치 15년째에, 디베료 황제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그 밑에 빌라도는 로마가 임명한 유대 총독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총독도 세우지만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힘을 한 사람에게만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주면 안 되니까 나라를 4등분 해가지고 분봉왕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씩 이렇게 분봉왕을 세워서 다스리도록 했는데 그 헤롯이 바로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왕이 있고 또 로마 총독이 있고, 그래서 로마 눈치도 봐야 되고 또 분봉왕의 눈치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봉왕 헤롯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상황이 몹시 복잡하고 힘들던 시대였고, 그래서 백성들은 살기 힘들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종교계도 어지러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둘이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한 사람만이 대제사장이어야 되지요. 그런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은퇴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왜 두 사람이 대제사장이라 그랬을까요? 은퇴했지만 아직도 기운이 남으셔가지고 마쿠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이 꼭 둘이 있는 것처럼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정치계도 파워게임이 복잡한데 이 종교계도 파워게임이 복잡했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빈들에서 침례 요한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현실 앞에서도 침례 요한을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구약시대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다시 말씀을 줄 선지자로 선택된 사람, 그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는데, 이 침례 요한은요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빈들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는 침례 요한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 생각은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면은 반드시 성전에서 하셔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고 거기서 백성을 대표해서 예배를 드리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된다. 이것이 정통 라인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무슨 지시를 했으면 그 정통 라인인 대통령 비서실에서 그 비서실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정통 라인인 성전이 아닌 빈들에서 대제사장도 아닌 침례 요한, 아주 젊고 아무도 모르는 그 침례 요한이라는 인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에게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침례 요한에게 임하고 침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존의 종교 질서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놀랬지?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위, 영적인 정통성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너 어느 교단 어느 신학교 나왔어? 너 안수 받은 거야? 어느 랍비에게서 배운 어느 종파야? 이런 것은 다 사람이 만든 그런 시스템입니다. 진짜 영적인 실력자는 영적인 실력으로 말할 뿐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자기들이 있는데 침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회개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서 기름 부으심이 떠났구나. 내가 직분에 도취되어 가지고 기득권을 휘두르면서 있다 보니까 내가 겸손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빈들에 있는 침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회개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해서 안 됩니다. 신학교 나온 것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직분 받은 것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가? 자랑할 일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의 영성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빈들에 있지만 침례 요한 같은 자들을 쓰셔서 아주 파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말씀인데 길이 울퉁불퉁한 이런 상태는 우리 영혼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정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고속도로를 깔기 전에 길 상태를 정지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회개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쫙쫙 들어올 수 있는 길이 깔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침례 요한이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 메시지가 사람들의 울퉁불퉁한 교만의 산들을 다 깎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열등감은 메우고 교만은 깎아내고 상처들은 치유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이 침례 요한이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방문하러 오시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통치하러 오시는 것일까요?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 길입니다. 누구를요? 나를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내 삶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통치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손님이십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주님을 손님 맞듯이 환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외국 대통령이 국빈으로 오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은 정말 강대국의 대통령이 오면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가서 맞든지 아니면 국무총리급이 나가가지고 맞기도 합니다. 레드카펫이 쫙 깔리고 수많은 취재진들이 몰려오고 또 카메라 셔터를 터뜨리고 화동들이 나와서 막 꽃을 전달하고 최고의 의전과 또 경호를 받으면서 회담 장소로 안내를 받습니다.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가장 좋은 곳에서 자고 가장 좋은 것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 일정이 끝나면 대통령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손님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인으로 오셨습니까? 손님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내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집처럼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는데요. 정작 주님이 정말 자신의 소유처럼 우리를 여기려고 하면요, 우리는 굉장히 당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분이 손님으로 오시는 길을 잘 마련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 통치하시는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손님 맞듯이 행사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다스림을 받도록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들이 깎아져서 평지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길을 잘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고대에는 왕이 행차하면 길을 잘 닦았어요. 만약에 우리도 지금 대통령이 공주에 온다 그러면 길 정비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오시기 때문에 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통치가 어디든 미칠 수 있도록 내 속 깊은 곳까지 내 삶 모든 영역에 미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과연 주님이 내 삶의 어느 영역이든지 가실 수 있도록 길이 나 있습니까? 주님이 주일에만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갑을 열 때도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자녀의 진로를 결정할 때도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에도, 직장이나 사업을 결정할 때에도, 결혼을 위한 배우자를 결정할 때에도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이시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제한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개역개정은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들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런 수동적인 의미로 나와요. 그러나 새번역 성경이나 또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경 전체의 문맥을 살펴봐도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곧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누가 곧게 해야 되고 누가 예비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산들을 깎고 우리 안에 있는 골짜기를 메워서 주님이 우리 속에 통치하러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저절로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죄 안 짓고 교회만 다녀도 저절로 주님을 닮아가고 그냥 가만히만 기도하지 않고 있어도 성령 충만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으면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절대로 저절로 임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우리 이제 고모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95세. 제가 그 가정의 형편과 우리 고모님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녀와가지고 너무 이렇게 마음이 슬프고 가까스로 정말 복음을 전했지만은 진짜 그 영혼을 하나님 받으셨을까 고민이 되고 그리고 아무튼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제가 이제 그 기도 시간이 이제 2시간 해야 되는데 1시간 줄었어요. 근데 정말
온전히 제가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을 감당했을 때는 막 우리 늘 제 마음 가운데 하루 종일 살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상황들이 지금 우리 집사님 뭐 하고 계시겠지, 어떻게 하고 계시겠지, 그러면서 막 그분들에 대한 마음의 긍휼함이 생기고 또 그냥 주시는 말씀 그때그때 따라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 마음이 너무 삭막한 거예요. 야, 정말 잠깐의 그런 기도의 시간을 하루만 줄여도 2시간 할 거 1시간만 줄여도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서 온갖 슬픔과 이 본성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정말 우리가 하루라도 이렇게 그냥 기도 없이 사시는 분들은 정말 주님과 관계가 온전할까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주님의 통치는요 절대로 저절로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본성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주님의 통치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인격적인 사랑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 만큼만 통치하십니다. 절대로 억지로 다스리지 않으세요.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고 환영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도 인격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누구 집에 가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집에 분명히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기척도 않고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문 누구세요? 문을 물어보지도 않고 열어주지도 않는다면은, 그렇게 무시당한다면은 그 집에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지요. 우리 사람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환영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주님을 거절하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않으십니다. 교회 건물이 있고 십자가를 걸어놓는다 그래가지고 주님의 임재가 항상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갈망해야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 때 그냥 기계처럼 앉아있다가 돌아간다면 제가 단언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교회는 주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분을 환영하고 즐거워할 때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여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주님은 두드리시고 기다리시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있죠.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잘 묵상하고 이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문에는 바깥에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힘이 없습니까? 완력으로라도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갈 권리가 없으십니까? 그럴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권리도 있으시지만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얻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같이 살면 그것은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싫다고 하는데도 붙잡아서 억지로 살면 그것은 납치예요. 사랑해서 손을 잡으면 그것은 연인인데 상대방이 싫다고 그러는데 손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서 가야 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똑같이 있고 똑같이 손잡았는데 무슨 차이예요? 마음의 차이예요. 서로 원하고 서로 사랑하느냐, 서로 받아들였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자원하는 사랑을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과 갈망을 통해서 당신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절대로 억지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억지로 정복당한 식민지 백성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친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이 통치가 우리의 삶 곳곳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굽은 것을 곧아지게 해서 주님이 우리 심령에 오실 길을 곧고 평탄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깎아내야 될 산과 메워야 될 골짜기는 무엇일까요? 3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메워져야 될 골짜기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푹 들어간 열등감입니다. 왜 나는 남보다 못났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정도밖에 못 만드셨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다가 막 빠져버려요. 여러분의 열등감의 골짜기가 다 메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 내 지식, 내 성향, 내 경험, 이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들을 깎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높은 산을 이루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상처와 쓴뿌리와 어두운 기억들이 깊은 골짜기가 되어서, 즉 마음을 뒤틀려버리게 만들어서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상처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뒤틀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예민합니다. 그런 뒤틀어진 굽어진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요 삐딱하게 받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믿고자 하는 마음보다 얄팍한 내 경험과 지식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낸 적 없으십니까? 혹은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영적 성장의 기회를 주님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밀어놓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일들은 없으십니까? 우리 안에 이 높은 산들과 골짜기들은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길을 더디게 만듭니다. 그분의 통치가 내 심령과 내 삶 깊숙한 곳까지 미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은 지 오래됐지만 성장이 멈춰 있어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관계가 계속 깨집니다. 축복은 구하는데 묶여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영적인 성장이 멈춰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될 때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먹고 또 밥을 먹고 쑥쑥 자라야 되는데 나이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되는데도 자라지 않고 3살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이 다 깨끗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새지 않고 그냥 쑥쑥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흡수되고 쑥쑥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아직 주인이 둘이에요. 북한과 남한이 대치 상태입니다. 여러분, 북한을 가보셨습니까? 탈북자들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민통선 그 지역에 완전히 살림이 많이 우거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도 막 건장하고 막 포크레인이 몇 대씩 와가지고 일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요, 북한 지경으로 딱 넘어가자마자 정말로 누가 다른 색깔을 칠해 놓은 것처럼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온 세상이 회색이라고 합니다.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않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정말 저주받은 땅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강도 말라있고 노동자들은 얼굴이 흑인 만큼 새카맣고 전봇대들도 듬성듬성 있는데 다 나무들이 썩어 있고 중장비들이 있는데 다 현대 두산, 우리가 그들에게 준 거 그거 밖에는 아무것도 없답니다.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가 아니었나 싶을 만큼 그런 풍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역사, 같은 언어, 같은 땅, 같은 민족, 같은 핏줄입니다. 그런데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게 두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은 꽤 신앙적이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닿지 않는 영역, 전혀 다른 주인이, 또 다른 주인이 다스리는, 전혀 주님의 향기가 나지 않는 그런 영역이 있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구분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받아도요, 아무리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해도요, 우리가 그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고집스럽게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영역으로 들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영역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영역은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된 곳은 마귀가 마음껏 마귀가 드나들면서 내 삶에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 지식이든 재정이든 자존심이든 상처든 세상 사랑이든 그 깊은 골짜기와 높은 산으로 주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 성장은 항상 거기까지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주목받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나의 연약함이 있는 부분은 드러내지도 않아요. 부족한 영역은 그냥 무한정 감추고만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 성장은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부인은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할 때는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아 투영이 되는 거예요. 자아가 훨씬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자기가 부인됩니까? 내가 포기하지 못하겠는 거, 내가 대면하기 싫은 거, 내 자신을 꺾어야 되는 그 자리에 설 때 우리 자신이 부인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늘 드러내시고 우리가 못하겠는 그 길에 순종하라 하시고 거기 서 있으라 하시고 우리 부족함을 날마다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은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마주하고 절감할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잠깐 마주친 그 사람은 나에게 잘못을 해도요, 쿨하게 용서해 주고요, 선심을 쓰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단한 순종을 하는 것처럼 폼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은 우리의 형제들, 같이 사는 가족들, 같이 일하고 자주 만나는 또 직장 동료들에 대해서는 작은 실수한 거 하나도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을 닫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은 용서할 줄 아는데 심지어 나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사람은 용서해요. 그런데 내 곁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 동료들은 용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가족들의 가시돋친 말 한마디, 세련되지 못한 작은 행동 하나에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 잘한 거, 나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드러내시고 깎아내시고 우리에게서 잘라내고 싶은 부분은 저만치 뒤로 밀어놓거나 저 골짜기 밑에 깊숙이 처박아 놓고 저 산꼭대기 위에다가 꼭꼭 숨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것을 드러내서 처리해. 그래서 평탄하게 만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만은 안 건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것만은 거론 안 하셨으면 좋겠고, 요 이슈만 딱 생각나고 내 눈앞에 딱 닥치면 막 불이 나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막 무너져가지고 주님이고 뭐고 생각이 안 나. 그런 영역이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거를 찾으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걸 처리하러 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전심이 여기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골짜기를 메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솟아난 높은 산들을 깎아내시기 위해서 오늘도 지치지 않는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심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내모시기도 하시고 고난의 쓴 잔을 마시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희한하죠? 우리는 고난을 안 당하면요, 우리 속에 있는 감추인 어둠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가난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될 때까지. 전부가 될 때까지. 주님은요, 욕심이 많으세요.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할 때, 사랑하는 아내와 가정을 이루실 때 내가 너의 일부가 되고 싶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에게 뭐가 되고 싶어? 전부가 되고자 가정을 이루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와 온전히 연합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에 성도를 칭호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신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부를 소유하고 싶으시다, 이 말이에요. 노련한 조각가는 자신의 마음에 찰 때까지 그 조각을 멈추지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이만하면 됐는데 저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싶은데, 조각가는요, 자신이 뜻하는 그 형상이 나올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깎아내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숨기고 싶은데 주님은 드러내고 싶으신 우리의 진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지난날 주님을 따라왔던 그 길들을 가만히 보면요, 주님께서 잠시도 저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갔다면 제가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제가 어디 있을까요? 아마 미국 어디 산골짜기에서 닭공장에서 일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제가 뜻하는 사역만 원했다면 저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버림받았을 거예요. 버림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원치 않는 길로 때로 인도하시고 제가 못하겠는 그것을 순종하도록 요구하시면서 제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런 골짜기, 높아진 산, 작은 산,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깎는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설교를 잘하고 뭐 영향력이 생기고,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속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렇게 숨겨둔 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되게 신앙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탁 드러내시면은 도망가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 산을, 그 골짜기를 메우고 깎아내셔서 여러분의 참 주인이 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닫아두고 멈춰버린 그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 내 마음과 내 삶에 온전한 주님으로 임하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결단하면서 주님께 우리 심령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부턴가 주님과 나의 영역에 금을 긋고 살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여기는 넘어오지 마십시오. 여기는 관여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그것을 드러내셔서 그 골짜기를 메우시고 그 산들을 깎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부가 되셔서 우리 삶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십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 골짜기에 내 높은 산에 임하셔서 그것을 깎아주시고 메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아직도 정말 높아져 있는 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움푹 패여 있는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만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숨질 때 천국 갈 때만 나의 주님이 아니라 내가 지갑을 열고 푼돈을 쓸 때도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결정할 때도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인생에 중요한 선택을 할 때도 주님, 그때도 나의 주님이 되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겨진 선한 가면을 쓰고 있는 부끄러운 자아를 다 폭로해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드러내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이 다 제해지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고 사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목회자가 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님의 심정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목자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양머리를 바른 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후임 목회자와 또 아버지 기관의 또 귀한 사역자들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들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정말 힘있게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기관마다 다음 세대들이 힘있게 일어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 환우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승희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김춘희 권사님, 우리 홍도성 권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리자매를 기억하시고 우리 임정인 씨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교회 가운데 정말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채찍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그들의 환처에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깨끗하고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영과 육이 강건하여 아버지 평생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일생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아버지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아버지 험한 인생길을 걸어오셨는데 아버지 주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전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굴복하며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영생의 생명으로 주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아버지 하나님이 훼손시키고자 하는 모든 영적인 흑암의 권세를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지켜지게 하시며 선교 한국으로서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민족에게 주신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하나님 서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정상적으로 모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이 세속주의 인본주의 혼합주의로부터 회개하며 지도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온태홍 선교사, 우리 권수대 선교사님과 또 하나님 우리 허미라 선교사 아버지 정민호 선교사
아버지 하나님의 정근영 선교사님, 박한주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재병탁 선교사님,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열방에서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강건함으로 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주님이 아니라, 숨질 때 천국 갈 때만 나의 주님이 아니라, 내가 지갑을 열고 푼돈을 쓸 때도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결정할 때도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사업을 할 때도, 그 무엇을 할 때도, 나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도 주님이 그때에도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겨진 선한 가면을 쓰고 있는 부끄러운 우리의 자아를 다 폭로해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속에 있는 강력한 우상들이 제해지도록 드러내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